할렐루야. 7월 26일 월요일 기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호칭을 사용하실까요? 베들레헴 교회는 제 이름을 부를 때 항상 패스터 조 이렇게 항상 부릅니다. 이스트 힐스 교회는 항상 데니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야곱아 하는 그런 그 이름은 옛 이름인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형태가 옛날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불러낸 이스라엘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하는 말 정확히 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원래 우리 예수님도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헬라어의 그런 첫 번째 단어 알파, 마지막 단어 오메가를 통해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마감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합니까? 우리 인생의 이런 시작점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삶 속에서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일의 그런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그런 생활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시작과 마지막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미 예언 가운데 지금 멸망의 그런 지경으로 가서 내가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14절 너희는 모두 나와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작과 마지막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에 잡혀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우상들이 쾌락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우상은 실제로 우리의 이런 미래를 주관하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그런 일이 있느냐. 너희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벨론을 공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벨로니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3차례나 받았고 그 중에 또 3차례 받으면서 계속 포로로 잡혀갔고 마지막에는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시작과 마지막이 누구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자 이제 정말 정확히 들어라. 시작과 마지막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따지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새롭게 세워서 한 왕을 세워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포로 잡혀서 아무런 이제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바벨론에 포로로 간 적도 없고 우리 역사 속에는 뭐 식민지를 산 그런 경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전혀 없죠. 뭐 구원이라는 건 느낌, 해방이라는 건 느낌 전혀 없죠. 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질병으로 한번 다가옵니다. 질병이 오면 깜짝 놀라는 거죠. 멀쩡하던 그런 삶, 평탄하던 그런 삶이 갑자기 어둠이 오면서 와, 이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갖겠죠. 그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느낌과 비슷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재앙이 있죠. 이 지역에는 지진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진은 항상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지진이 와야 됩니까? 우리가 땅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부터 든든한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이 든든하고 내 은혜가 든든하지 이 땅이 든든하지 않다. 지진이 한번 올 수 있죠. 우리는 또 산불의 그런 피해도 있습니다. 현재 80여 곳에 산불이 계속 나는데 뭐 끄지도 못하고 계속 소방관들이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지만 뭐 불을 잘 못 끈다 그러죠. 뭐 다행히 바람의 방향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아서 이 서쪽으로 오지 않고 아마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야 산불이 나서 큰일 났다, 공기가 좀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못 느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서부에서 난 그런 그 불꽃의 그런 연기나 먼지가 이 동부에까지 가서 뉴욕의 자유의 신상이 보기에 되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전역이 지금 굉장히 연기 가운데, 이 나쁜 공기 가운데, 이 화재 위험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에게도 한번 화재 위험이 온다면 우리는 버티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재앙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죠. 마치 포로로 잡혀가듯 큰 그런 재앙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죠. 또한 궁핍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운 일입니다. 갑자기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주게 하는 그런 힘든 그런 그 문제이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재앙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해둬야 되죠. 왜요? 우리의 그런 그 모습도 늘 의로운 그런 삶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그런 욕심 가운데 세상의 그런 풍조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도 또한 세상과 더불어서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약속해 주는 거죠.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재난 가운데 있어도 궁핍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한번 바라보기만 하면 그 모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15절 내가 곧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1차적으로는 고레스왕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3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고레스왕이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3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죠. 내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인생 가운데 나를 시작점으로 삼고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사실 이 주어와 목적어가 약간씩 일관성에서는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뭐 느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그 영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거나 포로가 되어 있거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었죠. 그렇지만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난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그런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재앙이 있지만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성취하는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죠. 21절,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였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정확히 기억하게 하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그런 모든 손길을 바라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런 세밀한 손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과거를 확신하면서, 과거의 군의 손길을 확신하면서 오늘 현재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8장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인이 되어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 이 자가 악인입니다.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오늘 거짓말하고 뇌물을 받고 이러면 악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시작과 끝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 오늘 양심적으로 살겠다. 나 스스로 내 판단에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면서 내 사명을 다 이루면서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서 내가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재앙을 앞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앞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소망을 내가 앞에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시작과 마지막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암독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김은혜 목녀님, 정선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감사 나눔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매일 우리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실천하여서 계속 기도 제목이 발전되고 풍성해져야지 어떻게 똑같은 걸 계속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6번을 들어야 한 번을 들은 것 같이 반응하고 60번을 들어야 내가 정말 시행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말 듣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고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잘 순종하는 그런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이렇게 뜻이 주어지면 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너무너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엄청나게 완악한 그런 그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쉽게 순종하지 않으면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재앙을 받으면서 심판받으면서 그냥 그 가운데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잘 감당하면서 축복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되죠.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를 향하여서 다가오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낮아지고 하나님이 유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고백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다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중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시작점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주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주의 뜻에 귀 기울여서 주의 뜻을 잘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이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목장을 잘 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펼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해주시고 영원권하여 제사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압록강 목장의 김태형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마음 가운데 목장을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소원대로 목장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목장을 위해 헌신하며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선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역일을 활짝 열어주시고 많은 그런 길들이 막혀져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 앞에 그 생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헌신과 마음을 받아주시며 사역일을 활짝 열어주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 잘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뭔가 하나 하고자 할 때마다 잘 실행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 제목을 내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다 감화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더 풍성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복이 되며 서로 축복이 되며 공체의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획한 그런 모든 일 주의 뜻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지혜와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모든 일을 주와 동행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